오늘은요, 변화산의 환상과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습관 때문이지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는 뭐하고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를 믿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죄에 넘어지고 반복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분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요, 제자들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아침에 와, 내가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믿는 제자는 사실은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만류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할 것처럼 생각한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물으셨죠. 그렇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고 하시면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지키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큰빛의 모든 지체들은 하루아침에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제자가 되는 것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사명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죽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여정에 예루살렘의 순환을 향해 가시기 전 하신 일 가운데 오늘 하나가요, 변화산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산이요? 변화산입니다. 사실은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산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쳐 가신 것을 보아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헬몬산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예수님 당시 때 지형을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지중해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여러분,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 바로 옆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 정도가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가고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큰 갈릴리 호수. 이게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훨씬 위에 헬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가셨다고요? 헬몬산에 가신 겁니다. 이 헬몬산은요, 해발 약 2,850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산입니다. 산 정상은 항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와 채워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산에 오르셨다는 것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제자의 길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28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하러 산에 오르셨다고요? 그렇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주님이 가셔야 할 방향은 갈릴리가 위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요? 남쪽으로 이렇게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8일 전 가이사라 빌립보를 향하여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물으셨고 제자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변화산에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아니, 방금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가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지셨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고통도 있고요, 힘듦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두시고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도 이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설득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설득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큰비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인 것 같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죠?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유익함보다 자기 유익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와서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왜 저에게 막 이런 고난? 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셨고, 그렇죠? 이렇게 변화되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나누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변화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변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환상과 제자들의 모습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새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새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29절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도취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길 간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건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을 막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었죠?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목격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그죠?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요? 그렇죠.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죠. 누가 오심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은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신 것처럼 새롭게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 출애굽의 사건이기 되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도 이들과 나누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과 십자가 대속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아들의 사명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십자가의 날을 대비하게 하시고 새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준비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새 출애굽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화산의 환상과 제자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주님의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요? 음성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빛이 나고 그 옷이 휘어지면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광의 체험을 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시고 체험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에 압도되어져서 그 의미도 모른 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장담합니다. 자, 봅시다. 32절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참, 한편은 성경이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뭐 했다고요?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어디가 얼떨결에 말한 거, 지금 얼떨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들은 어디 있으려고요? 그죠? 세 분을 위해서 집 짓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지금 어디 있으려고요? 안 통하는군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철저하게 현실만 보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말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위대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있고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일 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변화산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보리 산으로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셔야 하늘의 참된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처럼 예수님을 잠깐의 영광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격려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잠깐의 영광에 취하여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이 제안을 거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35절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당장 너희에게는 믿기지 않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제자인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를지라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좀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기도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나 판단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조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머리로만 내리는 결정이고 더더욱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면 더욱더 어떤 자리로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요, 베드로의 기질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질적인 게 있다니까요. 또 혹시 여러분 그럼 나는 늘 실수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서기를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다혈질의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더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의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와, 또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는 두려워할 때 그만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걸림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오셨는지를.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듣고 뭐 했다고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 대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가 이거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으신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도취,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자기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할 때 비록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큰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숨 걸고 한다고요. 아유, 목사님은 걸 게 없어 새벽 기도에 목숨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지체들이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목자와 목녀는 기도의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로 내리는 결정을 하는 회의 시간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큰빛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것에만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순종의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관문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출애굽의 사건이요 새 언약 백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졸고 있고 자신의 기질대로 생각대로 결정하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한 주간 각자의 삶에 제자로 살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